확실한 고백이 승리하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는 참 많은 도전들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죠. 들어보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안팎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면 안에서도 싸움이 많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고 나면요, 굉장히 많은 싸움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주님을 따르고 싶어하는 그 선한 성령의 욕구와 그리고 주님 따르는 것을 싫어하는 내 육체의 그 정욕과의 싸움들이 있습니다. 굉장한 싸움입니다.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우리는 싸워요. 이 싸움이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한 주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따를 것인가, 또 내가 세상의 편한 길을 갈 것인가, 이런 두 주제 사이에 상당한 고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에 우리가 갈등을 하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때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 결단을 하는데 그 결단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짐할 거예요. 오랜 습관들을 내가 끊어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선한 일들을 내가 힘써야 되겠다라고 다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을 했는데 그 직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배우자가 다가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이 그걸 한다고? 네가? 너 같은 사람이 그런 일을 할 거냐고? 이렇게 비꼬는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우리는 마음이 상하죠. 그 공격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내 안에서의 영적인 싸움들도 있는데 그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도 우리 가운데는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많은 그런 도전들이 있는데, 근데 이런 여러 도전들이 있을 때, 그죠? 우리 내면 안에서나 혹은 외부적인 그런 공격들이 있을 때 근본적인 원인을 알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제 파악을 해야지 우리는 승리의 시작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파악하지 못한 채,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채 현상에만 휘둘리면 결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 도전에서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면, 늘 넘어지는 아이가 있다고 칩시다. 아이가 늘 자주 넘어져요. 그 넘어지는 아이에게 나무라죠. 엄마는, 그 부모는 나무라기만 합니다. 꾸짖고, 왜 넘어지냐? 넘어지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나무라기만 한다고, 혼내키기만 한다고 이 아이가 넘어지지 않을까요? 물론 실수로 넘어지는 아이들은 이게 주의를 좀 집중해서 살아가라, 좀 걸을 때도 조심해서 걷고 뛸 때는 좀 천천히 걷고, 이런 조언들이 효력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이 아이가 넘어지는 것이 있다면 이 아이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이 아이는 달팽이관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귀가 상해서 일시적으로 달팽이관이 약해져서 넘어지는, 균형 감각이 사라져서 넘어지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아이는 근육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은 근육을 또 키워줘야 되겠죠. 귀를 치료한다든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눈이 완전히 나빠져서 이 아이가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장애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가다가 넘어지는 그런 아이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야 이 아이가 다시는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준비시켜 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가 공격을 당하는데 이 공격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마귀의 공격입니다. 오늘 갈대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을 참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이 딱 바로 마귀가 우리를 참수하는 장면입니다. 욥기서를 시작하면서 1장, 2장에 우리가 읽으면서 보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 아니겠습니까? 의로운 사람, 그 욥을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모습,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욥을 그렇게 참수하는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그 욥의 때에 일어났던 것처럼, 그리고 느부갓네살 때에 그 갈대아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고, 오늘날 지금 신자들을 공격하는 그런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겁니다. 마귀가 우리의 내면 안에서 공격하고, 그리고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가 공격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신자의 믿음을 공격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손상을 입혀서 믿음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게 만들죠. 우리에게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본인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나님 앞에 도전했던 과거가 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심판을 받았고, 또 영원한 심판에 들어가게 될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어떻게든지 유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세력으로 끌어들여서 그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면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유보될 것이라고 그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평안의 때가 길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당대에 가장 큰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 큰 권력과 힘만큼이나 큰 불안감이 있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리고 키워나가야 한다는 그 압박감이 굉장했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많을수록 불안감은 큽니다. 사탄이 가진 게 작은 게 아닙니다. 지혜도 가졌고요. 그리고 영광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많을수록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 하고, 그리고 가진 게 많을수록 잃을 것을 불안해하고 못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래서 그 불안감이 많았어요. 그 위협이 많았고. 그래서 그는 꿈이 많았죠. 생각이 많으니까 꿈도 많은 거고. 어떤 꿈을 많이 꿨어요? 그 하나님 주신 꿈이긴 했지만 그 꿈을 꿨을 때 그는 불안해서 견디지를 못해요. 두려워서. 언제 이 말씀이 이루어질까? 과연 이 꿈은 무슨 의미일까? 늘 생각했습니다. 멸망할 자신의 운명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는 불안감이죠. 그래서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망하지 않는 자들,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자신의 세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항상 부딪힘이 있습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마귀가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유혹하거나 위협합니다. 두 가지로 나타나죠. 유혹하거나 위협합니다. 이전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느부갓네살은 어떻게 미혹했습니까? 유혹으로 찾아왔죠. 그죠? 바벨론 문화에 적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론에 있는 아주 좋은 것들을 많이 누리게 하려고 했습니다. 왕의 진미를 주려고 했고, 왕이 마시는 그 포도주를 주려고 했고, 아주 높은 수준의 그 문화를 함께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지금 이방 문화가 주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 바벨론 문화가 가장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세상 문화도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유혹, 세상이 얼마나 세련되게 보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얼마나 우리는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세상을 따라가면 우리의 육체도 즐거워질 것 같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세상 문화는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좋은 모습으로 유혹하며 다가옵니다. 근데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마귀가 때로는 우리에게 평화로 가장하며 올 때가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처음에 평화로 다가왔지 않습니까? 왕의 진미를 주면서 왕의 잔치에 참여할 것처럼 그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부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갈대아 사람들의 참소를 듣고 이제 그 유대 사람들에게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다시 한번 다가가서 기회를 주는 그 장면으로 나오고 있죠. 다시 한번 내가 기회를 주노니 너희는 내 신에게 절하며 너희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며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 문화와 하나님 나라 간의 공통 분모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누구를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직장 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살이 하면서 여러 가지 그런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죠? 술 한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들, 그리고 주의를 어기는 것들, 또 여러 그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무엇으로 가장하며 찾아오냐면 평화로 가장하며 찾아옵니다. 이것들과 타협하면 행복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주의를 한두 번 빠지고 내가 갈 길, 내가 원하는 길로 가면 나에게 훨씬 더 큰 유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고요. 그 직장에서 술 문화에 참여하면서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한 일이다라고 속이며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 가장하면서 오는 이 사탄의 미혹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이 띄어지길 축복합니다. 열려줘야 됩니다. 한 번만 더 기회를 줄 테니까 잘해라는 식으로 말할 때 속아서는 안 됩니다. 엄청난 독소가 그 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의 그 본심이 결국은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자신을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힘을 가지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그리고 세상이 다가오는 이 힘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한쪽은 바벨론 왕국의 최고 권력자이고 한쪽은 그 유대 지방에서 변방에서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싸움에 비교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강한 그 바벨론 앞에서 피할 길이 없어 보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주로 타협을 선택을 하죠. 적당히 타협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만약에 꿰뚫어 본다면 타협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인다 하더라도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의 공격입니다. 본심은 자신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잠깐 타협해서 우리의 삶이 평탄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러나 평탄이 아닙니다. 잠깐 평안한 것 같으나 그 끝은 멸망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파악했다면 이 공격을 간파하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가 승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고요. 만약에 사탄이 우리를 향해서 오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다면 이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 주제처럼 바로 선포로 이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떤 선포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길 축복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선포하면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 들고 나아가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선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피면서 오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사탄에게는 이렇게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적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사탄아, 내가 명한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가라. 그러면 사탄은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요, 사탄은 우리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진짜 더 많은 경우는 우리 사람을 통해서 다가옵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놓고 사탄이 직접적으로 역사하면, 여러분 만약에 기도할 때나 여러분 안에 막 사탄이 주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는, 마음 안에 올 때는 그렇게 여러분 물리치십시오. 그러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사람을 통해서 다가올 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혜롭게 다가가야 됩니다. 만약에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혹해 오거나 우리를 위협해서 다가오는데, 그 사람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명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 뒤에 있는 그런 사탄을 향해서 선포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지혜롭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우리가 사람에게 그와 같은 선포를 한다면, 나사렛 예수님을 선포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결과를 뒤따르겠습니까? 우리 사탄의 미혹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뒤흔들어서 화평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는 겪을 거기 때문에 반드시 그럴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렇게 잘한다고요? 겪어봤기 때문에 알아요. 저는 결혼 초기에 그랬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저는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죠? 결혼도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결혼을 했고, 또 결혼하고 나서 처음에서 잘 모를 때, 아이 낳고 6개월 될 때 제가 처음으로 호주 이민 목회를 위해서 갔지 않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6개월 될 때 갔습니다. 처음 아이를 낳고 다들 힘들어하죠. 원래 아이가 한 명 있으면 다 힘든 겁니다. 한 번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아이 양육하는 것 자체도 힘들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에 가서 출근도 했었는데, 호주 가니까 사무실이 없었어요. 사무실 세 내는 게 비싸니까 집에 서재를 주면서 여기가 당신의 사무실이니 여기서 설교 준비도 하고, 전화로 사람들도 신방을 하고, 사람들을 초대해서 여기서 모임도 가지고 하라고,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저는 거의 24시간 집에서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물론 신방에 있는 경우만 빼고. 집에 있으니까 이제 결혼한 지 한 2년 정도 됐지만, 제가 사랑하는 아내이긴 했지만 이렇게 오랜 시간 같이 있어 본 적은 없었거든요. 이 여자가 정말 이런 사람인지 내가 잘 몰랐었어요. 지내다 보니까 서로 막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예민했었어요. 예민하고 힘들고. 그리고 우리 딸아이는 어리니까 아직 돌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저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아빠 설교 준비하세요. 아빠는 살기를 열심히 하세요. 나는 엄마 품에 안겨 있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죠. 사정을 봐주지 않죠. 하필 항상 제가 촉박하게 설교 준비하고 있으면 이 아이는 저한테 와서 놀아달라고, 안아달라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징징거리기도 하고, 좀 한번 거절하면 좀 가주면 좋은데 포기를 모르잖아요, 애들은. 그러니까 또 징징거리고 그러면 설교하다가 속이 상해서 또
아이를 안아주다가 또 마음이 또 촉박하면 어땠습니까? 또 다시 설교하러 갔다가 이게 반복되어지다 보면 저도 막 쌓이는 거예요. 그럼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토요일 날 밤에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그리고 되다 안 되다 보니까 분명히 사탄이 역사하고 있겠다. 제가 간파한 거예요, 그때. 지금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그 아이들 면제나 대놓고, 내가 나사렛 예수를 이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무섭게 제가 말했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미안한 얘기인데 지금 생각하면 어리석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아이는 더 크게 우는 거예요. 당연하죠. 당연하지. 무섭죠. 아빠가 무서운 표정을 하고 물러가라 그러니까 아무리 알아듣지 못하는 아이도 무서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런 일들이 따르는 거예요. 제 아내한테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거기는 제가 기억은 잘 나지 않는데 뒤돌아서서 했던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어요. 사람을 통해서 도전이 많이 들어옵니다. 배우자를 통해서 들어올 때도 있고, 우리 직장 동료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있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통해서 들어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선포의 다른 말은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사탄을 향해서는 선포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향해서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도전이 물러가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격이 있을 때 시인해야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시인해야 구원이 실제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은 우리의 마음 안에 임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나라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시인하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특히 공격이 있을 때 믿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다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만 구원을 받고 그 실생활에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우리 안에 대단한 무언가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실제 생활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의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그러나 이 성화의 과정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있는데 성령의 능력은,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선포하는 능력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사라져서 그렇습니다. 시인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확실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 신앙 고백이 있으시길 축복하고요. 그리고 이 고백하는 능력으로 인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인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근데 신앙 고백 잘 되어지지 않을 때가 있죠. 왜 잘 되어지지 않습니까? 타협의 유혹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적당하게 오가는 것이 타협인데 이런 타협의 유혹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따라가면 너무나 쉬울 것 같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거든요.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냥 물 흐르는 대로 가는 것 같거든요. 세상의 풍토, 세상의 사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세상은 타협의 기술을 그래서 많이 가르칩니다. 적당하게 처세술을 통해서 사람들과 지내면 우리는 괜찮을 것이라고 가르치고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는 타협을 잘하면 성공할 수 있고 오랫동안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다니엘의 새 친구에게도 그 스쳐가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적당하게 내가 이 신에게 절하는 모습만 취하고 좀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니까 그러니까 모습만 절을 하면서 마음은 주님을 향해서 절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는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도 양심의 거리낌은 있죠. 그래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은 긍휼이 넘치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찾아왔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이렇게 설득합니다. 마귀는 설득의 귀재입니다. 너무 설득을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실패는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을 밝히는 게 고백입니다. 밝히지 않고 살아가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늘고 길게
오래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믿음의 패배로 오래 살면요, 그것만큼 신자들의 삶에 큰 고통을 주는 것도 없습니다. 신자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면 좋을 것 같지만 괴롭습니다. 패배가 일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신자의 위상은 온데가 간데 없고요, 늘 패배하다가 마귀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는 마귀와 함께 멸망의 길로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이 고백의 능력을 찾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 고백의 태도를 오늘 보면요, 바로 신속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시작.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필요가 없나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왕이 우리가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가 고민할 것도 없고 대답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백한 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대로 우리는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은 빨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고민이 찾아와서 시간이 지체되어지면요, 이미 우리는 유혹에 사로잡힌 거예요. 고민이 찾아오면. 목숨을 걸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항상 준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신앙은 누구를 결정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좋은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고민하지 않고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들을 해보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씩 생각해 보는데 좀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핍박이 올 때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극단적인 상황을 머릿속으로 연출해 보죠. 최근에는 IS가 극성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IS가 만약에 우리 집에 몰아닥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상상들을 저는 종종 해봤습니다. 담대하게 우리 주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을 전능자로 시인하면서 나는 죽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쯤에 호주에서 살 때 IS가 굉장히 크게 성장해 보이는, 크게 활동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순교가 많았습니다. 엄청난 순교의 피바람이 몰아닥쳤죠. 그해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무슬림들이, 극단적 무슬림들, IS들이 죽여나갔습니다. 그리고 카톡으로, 저의 카톡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어디서 죽었고 또 어디서 또 어떤 사고가 일어났다는 그 얘기들이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제가 지냈던 시드니에서도 엄청나게 그런 소식들이 많이 왔습니다. IS로 추정되는 사람이 크리스찬의 집으로 어느 날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 문을 두드리면서 당신이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어보고,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찔러 죽이든지 총 쏴 죽였다. 이런 흉흉한 소식들이 많이 전해왔습니다. 그리고 무슬림 배경인 호주 젊은이들 중에서 중동으로 IS 지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 그래서 누가 갔다, 콜링을 받고 갔다. 부모들은 지금 찾고 있다. 그런 기사들이 매일 아침에 헤드라인으로 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 기사들이 나올 때였는데 실제로 호주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어요. 시드니 곳곳에서 테러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가 바로 무슬림 밀집 지역, 무슬림들이 밀집 지역에 새로 건축을 하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집을 얻고 살아가는데 집 바로 옆에 무슬림이 살았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차를 끌고 가는데 참 그날이 좀 무서웠어요. 토요일만 되면 제가 교회 차를 끌고 갔거든요. 교회 차를 끌고 가서 아침에 일찍 와야 되니까 그 교회 차를 밤새도록 그 집 앞에다 대두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그 차를 끌고 왔어야 됐기 때문에 저희 집 앞에는 교회 차가 주차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걸 다 본 거예요. 그리고 이사 와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난 그 아이들에게 그냥 친해지려고 호의롭게 다가간다고 해서 제 직업을 겁없이 밝혔다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교회 목사다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목사라 그러면 좀 반길 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목사라 그러니까 아이들이 표정이 바뀌면서 대꾸를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돌아갔어요. 엄마한테 얘기했겠죠, 아빠한테. 그러면서 저희를 향해서 적대적으로 대했던 분위기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찾아왔겠어요. 무서웠지 않겠어요? 무서웠어요, 여러분. 엄청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하는 거죠. 와, 내 가족 그때 막 이제 아이 셋째 임신하고 낳고 그럴 때였는데 우리를 와서 일가족 몰살되면 어떡하냐, 총 들고 와가지고 다 쏘면 어떡하냐. 그때 나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심각하게. 그때 그래서 순교자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주 조금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요, 이건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고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냥 걱정만 찾아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남북한의 대화의 물꼬가 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평화의 무드가 잘못되어서 이런 말 하기도 사실 두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전 세계 다른 사람들 다 하는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별도 다른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다시 만약에 북한 군들이 쳐들어오고 그리고 우리를 향해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은 처형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죠. 그런데 이 질문에 쉽게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부인하지 않고 신자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항상 날마다 고백하는 그런 훈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항상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소년 때부터 그렇게 살았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소년으로서 왕의 진미를 왜 안 먹고 싶었겠습니까? 화려해 보이고 그리고 맛있어 보이는 그 음식을. 여러분, 이성적으로는 거절하지만 몸은 원하는 거예요. 청소년들이 왜 고기를 좋아합니까? 여러분,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편식한 아이들 놓고, 야채 먹지 않는 아이들 놓고. 워낙에 에너지 소모가 많고 한창 먹고 커야 할 때는요, 고기의 섭취를 몸이 원하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당연히요. 이건 식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소년으로서 원하는 것들인데,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그들은 그것들을 거부를 했죠. 늘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연습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적인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그들의 힘이라는 것은 그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갔었습니다.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날마다 주님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도요, 순교자적인 마음이 아니면 우린 타협하고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상황만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순교자적인 삶과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마지막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면서 순교자적인 그런 찬송을 하면서도 별로 와닿지가 않는 거죠.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 직장, 가정, 그리고 이 사회 문화에서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날마다 결단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따를 수 없는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그 큰 성 바벨론은요, 지금도 신 바벨론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문화로, 세상의 큰 세력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가 순종의 훈련을 해나갈 때, 여러분,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 우리 가운데 몰려올 때 고민 없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다짐하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신앙 고백의 그럼 내용의 핵심은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다. 그 고백했습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 세력보다 우리 하나님이 훨씬 더 크고 위대하고 우리를 건져내실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기도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수요 기도회로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고민 없이 그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이 나에게 주장하는 그 세상의 신보다 이 세상의 문화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불 속에 우리를 집어넣는다 하여도 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영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더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했던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하고는 또 다른 고백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건지실 줄을 믿지만, 그러나 만약에 나를 건져내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이었습니다. 그들의 눈앞에 있는 건 풀무불이요. 풀무불 앞에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풀무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불타는 건데 뭐든지 불태우는 강력한 불이었습니다. 뭐든지 다 녹여버리고 태워버리는 건요. 이 풀무불은요, 옆에서 바람을, 산소를 계속 불어넣어서 불의 온도를 극대화시키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풀무불에 들어가면 어떤 것이든지 형체를 남기지 않고 다 타버립니다. 오늘 뒷부분의 말씀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뒷장면을 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한 사람은 근처에 가서 그 뜨거운 풀무불의 열기 때문에 타들어 죽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불이 셌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뜨거운지, 얼마나 그 열기가 대단한지, 타 죽겠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죽어도 괜찮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육체보다, 그들의 목숨보다 훨씬 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그들은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멀리 바라봐야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멀리 바라보지 않으면 결코 못해요. 늘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멀리 바라봐야 승리합니다. 이제 겨울 스포츠 기간이 끝났는데요. 이 겨울 되면은 저는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스노우보드가 생각나요. 올해는 못 탔는데, 한 번도 가지를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은 조금 있는데, 별로 잘하지 못합니다만은 옛날 청년부 사회 갈 때 가졌던 그 추억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나요. 같이 청년부 사회에 있던 동력자 한 분이 알려줘서 저는 할 줄은 알아요. 여러 번 혼자 가서는 혼자 연습했을 때는 못했었는데, 그런데 이 체대를 나온 야구선수 출신의 전도사님이 가르쳐 줄 때는 금방 했었습니다. 처음 배우는 날이었어요. 처음 배우는 날 곤돌라라고 하는 걸 타고 올라가잖아요. 스키장 가면. 리프트 타고 올라가지 않고 좀 처음 배울 때 곤돌라 타고 올라갔어요. 곤돌라는 높은 데로 올라가는 리프트예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로 저를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와, 어디까지 올라가냐. 그 곤돌라 안에서는 우리 같이 타고 가니까 재밌게 타고 올라가는데 막상 내리고 보니까 와, 정말 무섭더라고요. 진짜 내 밑에 내려다 보니까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실력이 없는데, 난 한 번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데 한번 올라가 보셨습니까? 스키장 꼭대기 올라가서 진짜 절벽 같아요. 여기서 떨어지면 죽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타고 내려오라 그러는데, 이야, 그 전도사 진짜 미워서 정말 미움이 나오더라고요. 저 인간이 무슨 생각으로 여기 올라오자 그랬냐. 저 후배였거든요. 저보다 나이도 어리고 이 경력도 적은 후배였는데 저거 진짜 그냥 어떻게 버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도 들었었어요. 미워서 혼났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에게 그 한마디 딱 기억나요. 한마디였어요. 뭐냐면 멀리 봐라. 멀리 보세요. 넘어질 때쯤 되면 고함 질러요. 제가 두려움이 찾아오면 땅을 보잖아요. 그때쯤 되면 이 사람이 어떻게 저를 봤는지 고개 드세요. 멀리 들어. 나중에 반말하더라고요, 이 인간이. 멀리 들어. 고개 들어. 멀리 봐. 안 그러면 저도 미끄러져서 죽으니까 이 사람도 저한테 아주 큰 소리로 외치더라고요. 그럼 깜짝 놀라서 또 멀리 바라보죠. 그럼 시키는 대로 멀리 바라보고 그 시선을 옮기면 그 시선을 옮기는 대로 신기하게 가요.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다시 두려운 마음에 땅을 보면 어김없이 넘어져요. 신기하게 넘어져요. 그러나 아무리 절벽 가운데 있어도 멀리 바라보면서 내가 원하는 곳을 바라보면 다시 서게 돼요. 돌아와요.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요령이 생기니까 항상 그렇게 타게 되는 경험을 했었는데, 여러분, 멀리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바라보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가까이 바라보면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불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타협하고 잘 살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만 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의 자원을 많이 모아서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만 우리는 하잖아요. 근시안을 가지고 있으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는 잘 살 것 같은데 결국은 넘어집니다. 그냥 신앙이고 뭐고 상관없다 그렇게 결정하게 돼요. 당장 내가 죽게 됐는데, 당장 내 눈앞에 풀무불이 있는데 신앙이고 뭐고 여호와 신앙,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멀리 바라보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멀리요? 어디까지 바라봅니까? 멀리 바라보다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나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하여서 영원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면서 나를 받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면 지금 잠깐 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 같아도 영원히 죽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완전한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믿음의 용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과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쫓아 살아갈 때, 말씀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뛰어드세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 스토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가 살아나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결론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의 신하들에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3명을 결박해서 집어넣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신하들이 맞습니다. 3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놀라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 안에 들어있는 결박당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아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나오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나오자 그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러면서 그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을 느부갓네살이 어떤 사람과 같았다고 얘기하냐면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고 얘기합니다.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또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 고백하며 하나님을 선택할 때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 우리 예수님을 뛰어드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변화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직접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어요? 풀무불보다도 불타는 그 불보다 훨씬 더 뜨거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내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면 바로 그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뛰어드셔서 우리를 그 풀무불 가운데서, 그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